샬롬. 오늘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 긍휼의 뜻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도 두 글자 모두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 외로움과 상처들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도 이 외로움과 상처들, 또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또 이런 불안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평생 자식과 또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고 희생을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한 남편이 아내에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사할 때 아내가 가장 아끼는 이 도자기를 꼭 껴안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외로움과 질투, 불안을 느낍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그런 외로움, 상처, 불안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또 하나님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수영 로타리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수영극장 앞에 이렇게 육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영극장이 사라졌죠. 그 위에, 육교 위에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전이나 또 지폐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돈을 넣으셨는데, 늘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왜 거지를 안 만드시면 되는데 왜 거지를 만드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 부자만 만들면 거지가 겪는 그런 서름도 안 겪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까요? 나병 환자 하면 고립감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친했던 사람들이 나병이 걸렸다 하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땅과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사실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겠죠. 부모의 마음도 미어질 겁니다. 게다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돈도 없을 것이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지 못할 것입니다. 끼니 거르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겠죠.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부모처럼 가슴이 미어지며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뜻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돌보았을 때 마치 자기 자녀가 아픈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제자들의 삶에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대로 배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에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보자 베드로의 마음에도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세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본문 44절에 예수님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에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질책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선한 체 했지만 속은 자기밖에 모르는 위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서조차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질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인정받는 의식을 제사장을 통해 공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도 잊어버립니다. 이 본문 43절과 44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소문을 내면서 예수님은 그 후에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45절에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빈둥빈둥거리는 청년에게 여러분 대기업의 오퍼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실직한 가장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환자에게 완치 판정만큼 그렇게 기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인생의 대반전에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제사장들과 또 성정 경비대장, 사도계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일행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인데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병을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조정민 목사님의 그런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자 출신이었지만 공영방송에서 목사가 된 기자를 초청해서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공중파 방송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궁금해서 성경을 읽게 됐고, 또 신학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올인, 모든 것을 건다는 겁니다. 그때 조정민 목사님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었는데 모태신앙인 아내가 더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한참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간다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불신자인 자기보다 모태신앙인 아내의 불신에 조정민 목사님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실제이기 때문에 자녀 그리고 가족들의 그 희생을 불구하고서라도 이 생업을 내려놓고서라도 이 신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또 베드로와 요한, 조정민 목사님,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커서, 너무 커서 누가 입 좀 닫고 있어라 라고 해도 입을 못 닫고 있을 정도로 받은 긍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마음, 부모처럼 자식을 아끼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머니의 마음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체험한 사람은 엄청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출생, 성별, 부모는 우리가 정하지 못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